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에서부터 34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이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한번 예배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니까 새롭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례 주일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종료주일 교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입성하셨던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특별히 성도님들은 새벽에 모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성찬 대시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방편은 크게 몇 가지다? 세 가지다. 하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이 성례는 기독교는 성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 그래서 기독교의 성례는 몇 가지다? 두 가지뿐이다. 세례와 성찬. 왜 기독교의 성찬은 두 가지라고 제가 강조하냐면 천주교, 가톨릭의 성례는 7가지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거기는 7가지인가? 성경에 없는 것들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례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거룩한 예식은 주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또 성찬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서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찬의 식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겁니다. 성찬의 식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이런 거죠. 2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6절에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찬의 식은 누가 제정하셨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다. 그리고 그 예식을 후대에 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거행하는 이 성찬 예식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 그 성찬 예식을 후대 교회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할 것을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의미에서
이 성찬의식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말이 권위가 있고 그 행동이 권위가 있으려면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권위가 있으려면 어디서 나와야 돼? 그것이 늘 성경의 근거에서 나와야 그 말이 권위가 있고 그 행동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른들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 하죠?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부모 공경을 권위 있게 가르치는 방식은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아들에게 딸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싶을 때 아들아, 딸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도록 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그러므로 너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면 자식이 이것을 부모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받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해요. 그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가르치는 부모가 하지만 그 부모 공경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부모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음을 쓰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들이어야 한다. 그죠? 그래야 그것이 뭐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을 주장할 수 있는 주장의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성찬예식을 행할 때는 이 예식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늘 가르쳐주고 늘 주지시켜줘야 되죠. 누가복음 22장을 제가 오늘 성찬식 행하면서 읽어드렸거든요. 여러분 성찬의식을 누가 제정했고 누가 전수하라고 말씀했는지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성찬의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누구와 함께 제정하셨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제정하셨어요. 그 성찬의식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기념하라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기념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 성찬의식을 꼭 행함으로 자기 자신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의식을 오늘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가운데도 교회가 교회에게 성찬의식을 전수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도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성찬의식을 거행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누구께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다. 내가 만든 것 아니고 내가 이미 얻은 것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 주님께서 전수해 주신 것을 내가 너에게 지금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찬의식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죠. 그분이 제정하셨고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의식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성찬을 거행할 때는 그 누구도 함부로 참여해서도 안 되고 집례하는 목사를 비롯해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참여해야 성찬을 제정하신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찬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요리 문답을 배웠거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배우면 반드시 성찬을 다룹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다 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성찬의 식이나 누가 참여하며 무엇을 못 참여하며 유익이 무엇이며 참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성찬의 식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루죠. 근데 오늘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성찬의 식의 의미가 쭉 설명이 되죠. 여러분 한으로 얘기하면 뭐죠? 나를 뭐 하라는 거죠? 기념하라. 성찬의 의미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데 무엇을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데 어떻게 기념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성찬은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찬은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무엇과 무엇으로? 떡과 잔으로. 떡과 잔으로,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떡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떡이, 빵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 그 살을 기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집에서 떡이야 그냥 빵이야 그냥 드시지만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이 빵을 볼 때 딱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기념하고 그의 몸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포도주는 붓죠. 환타 같은 노란색 아니죠. 붉은 포도주란 말이에요. 왜 붉은 포도주를 성찬 예식의 재료로 주께서 사용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기억하게 함이 이야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다 흘렸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그 피를 꼭 기억하거라.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하시죠. 떡을 떼어라. 잔을 들어라. 그래서 나의 죽음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언약을 줄 때는 항상 어떻게 주셨다? 눈으로 보게 주셨다. 할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셨다. 6월절 절기나 다른 절기들을 구약에 보면 다 눈으로 보고 만지면서 지키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방식을 그대로 취해오시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 기념하도록 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이 도구를 통해서 이제 기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또 잔을 들고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기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남네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아주 재밌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기억이라고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적 의미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기억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물체를 통해서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는 하나의 물체인데 그냥 물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물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예식에서 딱 떡을 보면 뭘 생각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를 딱 들 때 여러분 뭘 생각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메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중요한 의미는 다시 생각나게 하는 물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따라서 해볼까요? 다시 생각나게 하는 물체. 그 떡이라고 하는 물체, 포도주라고 하는 물체는 다시 생각나게 해요. 무엇을?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물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도록 떡이라고 하는 물체를, 포도주라고 하는 물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떡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포도주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성찬식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성찬의 의미고 성찬의 근본 정신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사 초년병 때 그냥 초상집 분위기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배경에다가 뭘 틀어줬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예수님 십자가에서 막 채찍에 맞은 거 막 이런 것들 틀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당하셨구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신학서적을 이렇게 읽어보고 교리서를 읽어볼 때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성찬의식을 생각하지 않는다. 성찬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나를 위해서 남김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되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기고 피 흘리신 그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그런 날이 성찬의식의 날이 되어야 된다. 요게 모든 교리서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너무 우울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찬의식에. 왜요? 그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로 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리고 다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성찬의식이 돼야 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내가 떡이 나를 위해서 떼어지고 또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뭘로 보죠? 내 눈으로 보죠. 떡이 전달되고 잔이 내게 전달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사실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분명하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확실하게 나를 위해 쏟으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떡이 내게 오는 것처럼 잔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 무엇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이 내게 적용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뭐라고 말하죠? 눈으로 보고는 복음이다. 만지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상징인 이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이 친히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믿는 거예요. 입으로 맛본다는 말은 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먹는 이유는 죽자고 먹는 거예요? 살자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살 것을 믿고 먹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살자고 먹는 것처럼 내가 맛보는 이 떡과 이 잔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전 모든 것을 다 거듭나게 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1세기 기독교 신자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죽었어요. 오해가 있었던 거죠. 성찬식을 하면 우리는 뭘 먹는다 그래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날이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옆에서 이렇게 한번 적었어요. 오미 저것도 식인종인 거야. 요새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오해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성찬이 그렇게 또 지켜져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뭐죠? 먹는다, 마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믿는다는 말로 바꿔야 돼요.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의 살 찢기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 그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전 삶을 살린다는 그 믿음으로 그 떡과 잔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실제적으로 제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이 실제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떡을 먹는 것이 실제였던 것처럼 포도주 잔을 여러분이 드는 것이 실제였던 것처럼 거기에서 뭔가 맛이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서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키신 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요 영생 얻기 위함이요 자녀되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제적으로 그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살과 피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시면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그 실제적 힘을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떤 자세로 성찬에 임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실 때
항상 뒤에 하나 덧붙인다. 제가 설교 때 종종 강조하는 거예요.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뭐다? 주의사항이다. 복을 주실 때 항상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주의사항.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행여라도 복을 받지 못하는 행동을 할까 싶어서 하나님 뒤에 뭘 주신다고요? 주의사항을 꼭 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큰 복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누가복음 22장에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주신 큰 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과 함께 뭘 기록하죠? 27절 32절 말씀 보면 주의사항을 기록해요.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그래야 너희에게 성찬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에서 32절 성경책을 펼쳐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성찬의 식에 참여하는 바른 태도가 뭐죠?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돼요. 합당하다는 말은 정해진 원칙에 맞게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합당하게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자기를 살펴야 된다.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살폈는데 성찬에 나는 참여하면 안 되겠구나.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뭐죠? 자기를 성찬한다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성찬해 보았는데 나는 이 성찬에 참여할 만한 그런 바른 삶을 살지 못했어. 내가 이 상태로 참여하면 주의 몸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이번에는 내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보낼 거야 하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난 성찬에서부터 이번 성찬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입박해서 살려고 했고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회개했고 그래서 나는 이번에 성찬 참여해서 은혜를 누릴 거야. 이런 결정을 하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합당하게 참여해야 된다.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성찬하고 살피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혹시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기억났다면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았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지? 어떤 생각을 했지? 어떤 말을 했지? 어떤 행동을 했지? 살펴가지고 이런 것들은 죄된 것이었구나 라고 회개하는 일에 참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니까 성찬 시기에 눈 껌뻑껌뻑 하고 다 지나가니까 그냥 떡도 먹고 잠도 드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엄중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살피고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은혜가 될 거다. 그 살피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살피지 않았단 그럼 오늘 성경은 권하죠.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성찬에 떡과 잔을 들지 않는 것을 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과 잔을 드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들지 않는 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예배당에 갔는데 성찬식이 거행되고 있었어요. 성찬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부딪혔어요. 저는 도저히 일어서서 떡을 들 수도 없고 잔을 들 수 없었어요. 벽 쪽에 붙어서 제일 끝 벽 쪽에 붙어서 성찬이 거행되는 동안에 통곡을 하고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는지 몰라요. 그 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참여하지 않고 통회하는 것도 무엇이다? 은혜가 된다.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성찬에 참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죠? 자, 보통 이 부분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2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뭘 짓는 것이다? 죄 짓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죄 짓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게 죄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다시 말해서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실 때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실 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뭐하는 거다?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성찬에 참여했을 때의 결과는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중에 어떤 자가 많고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어떤 자도 적지 않다.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자,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아픈 것이, 여러분의 삶이 약해진 것이 무엇 때문일 수 있다? 성찬에 함부로 참여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성찬에 함부로 참여했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영역이 약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징계로. 또 병들 수 있어요. 왜 내 사심이 아프고 내가 이렇게 내 몸에 질병이 났을까? 그 질병이 무엇 때문에 올 수 있어요? 성찬에 함부로 덥석덥석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냥 막 그 죄를 먹고 마셨으니까 몸 안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징계의 역사가 일어나서 몸에 질병이 있을 수 있다. 심지어는 어떨 수 있어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죽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었다. 몸이 무서운 거. 그런데 여러분 엄숙하게 있다는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요래 성찬에 참여할 때 한 주간 동안 기회를 드리잖아요. 자기를 살피시라고. 그러면 상당히 세상적인 것들을 정리하면서 자기를 살펴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훨씬 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가 약해지고 병들고 죽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판단하신 것이다. 그리고 판단해서 어떻게 하신 거다? 징계하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만약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폈으면 뭘 받지 않으려니와 판단이 받지 않고 또 뭐도 받지 않을 거다. 징계도 받지 않을 거다. 그런데 판단받고 징계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자비가 있죠. 세상과 함께 어떠하지 않게 위함이라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징계하신 거다. 곧 성찬에 잘못 참여해서 약해지고 병들고 죽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함부로 대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신 만큼 성찬은 거룩하고 권위가 있고 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목복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어떻게 해라?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성찬에 대한 사명을 주셨죠. 성찬의 식을 거행하면서 후손들에게 그 의미들을 알려주고 그 예식을 가르치라는 거죠. 성찬의 제정자는 누군가? 언제 제정했는가?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떡과 향상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제까지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되는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통합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성찬의 성례주일 때는 통합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성찬의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통합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참여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대통령이라 해서 그 사람이 사이에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 성찬 참여했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만찬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의 병기로 드리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그리스도